유아기 엄마가 편해야 아기도 편한 법. 이기복지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엄마가 6개월가량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귓가에 미소가 그려지면서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졌습니다. 엄마의 어깨너머로 아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내가 먼저 까꿍 하며 사랑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좋은 것이란다. 아무 염려 말고 무럭무럭 자라렴.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란다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 쏙 들어가서 얼굴을 파묻었다가 다시 조심스레 고개를 올려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마치 나에게 또 까꿍 해달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아기와 까꿍놀이를 했습니다. 그 엄마는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엄마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 품에 편안하게 안긴 아이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엄마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원해 봅니다. 엄마가 편해야 자녀도 편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자신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에게 엄마는 우주와 같고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자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태아도 존귀한 생명. 발달 단계 이론에서는 태아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태아기 자녀를 벌써부터 소중한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태아도 숨쉬고 느끼고 발달하고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신모막측하게 즉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고 모든 생명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안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장 13절에서 16절. 과거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한때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태아 살해를 한 셈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한 나라로서 큰 실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당시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웠다면 지금쯤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국위와 국력을 높이고 또한 선교에도 큰 유익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공유사는 살인이고 제약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넷째를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편도 원하지 않고 항생제도 조금 먹었고 해서 낙태에 대한 유혹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넷째를 낳았고 지금은 애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남편은 물론 사춘기 세 자녀도 어린 동생 얼굴을 한순간이라도 더 보려고 집으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가야 엄마는 너를 기다려 하나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다른 세 자녀도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정은 너뚱이 넷째 덕분에 온 가족이 생명의 기존기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교육비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는 유아기. 엄마 뱃속에서 생활하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의 절대적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아에게 엄마 또는 주 양육자는 세상을 알기 전에 꼭 필요한 안전기지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기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심령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엄마들이 주 양육자로서 아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여의치지 않으면 아기 돌봐주는 도우미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맡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절대적 존재입니다. 생활비, 양육비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는 자녀에게나 엄마에게나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동안은 잠도 실컷 못 자고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나중에 큰 위기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찮은 의무로서의 육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행복한 순간들로 여기고 오히려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 양육자의 역할을 엄마가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아기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한 사람이 꾸준히 맡아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를 통해 안정감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는 거저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사랑, 따스함, 일관성, 신뢰, 안정감 등을 주는 주요한 사람입니다. 모유는 하나님의 선물.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모유 수유기입니다. 모유가 아기에게 얼마나 완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개월 수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는데 모유도 여기에 맞춰 영양분을 달리하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게 해줘야 합니다. 엄마와 맨살로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도 엄마적 복지에 적응해야 하기에 젖을 잘 못 빨기도 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주면 곧 상호간에 잘 적응하여 모유가 잘 나오게 됩니다. 모유는 영양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최고의 안정감을 제공해줍니다. 간혹 어떤 병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분리시켜 간호사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아기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간호사가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기에게 엄마의 젖가슴을 배속해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렇듯 유아기에는 무엇보다 엄마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착이란 아기와 엄마 간에 갖게 되는 본능적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를 말합니다. 애착은 아기에게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생깁니다. 엄마도 아기를 돌보면서 점점 사랑과 애착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경우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분리되면 그런대로 쉽게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몇 번이라도 안아본 엄마는 아기가 눈에 밟혀서 계속 생각나고 아기의 향취를 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내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엄마에게서 그런 사랑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를 돌보도록 엄마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즘 아기를 유기하고 잔인하게 방치하는 엄마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모성마저 파괴되는 세상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엄마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과 모성을 덤뿍 쏟아 자녀에게 부어주기를 부탁합니다. 0세에서 3세,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 유아기부터 그런 말을 시작하는 3세까지가 정서 발달과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좋은 엄마는 이 시기에 아기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줍니다. 아기가 울면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옹알이가 시작되면 맞장구를 치며 반응해 줍니다. 뜻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배고파서 그랬어? 오줌 쌌구나, 졸렸구나, 목이 말랐구나 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며 아기와 교감합니다. 이때 아기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거나 정서적으로 아기에게 반응해 주지 못하면 아기가 행복하게 자라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가끔 공원에 가면 아기를 돌보는 분들이 유모차에 아기를 앉혀놓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아기는 혼자 있습니다. 왠지 어른들이 아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노파심이 생깁니다. 늘 그러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때마다 안타까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권합니다만 적어도 아기가 3살 때까지는 엄마가 직접 아기를 돌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전문 직업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란 후에 엄마의 인생에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에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모도 가족도 사회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자녀들이 많으면 훨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길가에 버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가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4일 동안 그것도 뜨거운 햇빛에 타들어가는 길가에 버려졌으니 곧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버려진 길 밑으로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풀들이 햇빛을 가려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물줄기와 풀들이 길 위에 온도를 식혀준 덕에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어 아기가 먹지 않고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아니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 이 기사를 읽고 이 불쌍한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내 엄마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너를 보호하셨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내가 미혼모와 아기들의 양육을 돕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기관에 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대뇌가 발달되지 않은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끔 노래를 불러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비록 부모에게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품에 꼭 안아주곤 합니다. 탐험하고 모험하는 자율성. 돌이 지날 무릎부터 걷기 시작해서 제법 아작아작 걷게 되면 이때부터 아기는 자율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유를 혼자 먹으려 하고 밥도 많이 흘리더라도 혼자 떠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는 금지시키면 안 됩니다. 흘린다고 야단치기나 숟가락을 뺏거나 부모가 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기들은 돌만 지나도 억지로 먹이면 거부하곤 합니다. 벌써 자율적 자아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성격이 너무 깔끔해서 아기가 집을 어지르는 것을 못 보는데 그것은 아기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기를 키울 때는 위험한 것은 치우고 아기가 몸을 움직이고 만지며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젊은 엄마와 넓은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돗자리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젊은 엄마가 이리와 하면서 만류하기에 잔디밭으로 나가도 안전해요. 놔둬보세요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라자 엄마가 뛰어가려 했습니다. 내가 괜찮아요. 그냥 둬보세요. 위험하지 않으니 잔디밭에서 놀게 해주세요. 지켜보다가 진짜 위험할 때만 보호해주세요 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만질 때 자꾸 금지시키지 마세요. 뭔가를 시도하고 탐험하며 모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켜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자율성이 형성되도록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분리와 개별화 시기. 아기가 3살이 지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엄마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성이 형성된 후 이제는 엄마와 내가 다르다는 개별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싫어 내가 할래 라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는 자아 분리를 연습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여전히 애착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조금씩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리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아기는 독립과 의존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엄마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자녀에게 정서적 탱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료 탱크가 비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탱크가 충분히 차면 거리가 먼 곳까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탱크가 비면 주유소로 갑니다.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아직 엄마의 사랑과 의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의존을 제공하면 자녀는 친구와 사회와 세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서 탱크가 비고 허전하면 엄마 품으로 달려듭니다. 엄마는 자녀가 다가올 때는 품을 주고 안아주고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는 살짝 밀어주듯이 세상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존과 독립의 절묘한 균형이 자녀의 분리와 개별화 시기를 잘 통과하게끔 돕습니다.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연스레 되는 과정으로 봐도 됩니다. 단지 엄마는 자녀가 서서히 자율성과 개별성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